오늘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제목으로 위로부터 능력을 더디봅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더디봅시다. 아멘.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또 그분의 사랑, 또 우리 나누는 사랑,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라, 그게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come, 오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라. 뭐 하려고 오라고 하십니까? 예수를 믿어라. 아멘. 좋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은 쉬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오라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었으니 주님께서 오라 하셔서 수고하고 문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셔서 왔으니 주님의 풍성한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장사도 해보고 농사도 해보고 목사도 해봤는데 무엇이 제일 어렵더라? 목사가 제일 어렵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 이야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야, 그런 이야기 이제 좀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그 이야기 하거든 여러분이 목사님 그 얘기 안 한다 하더니 왜 얘기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이 있어 갔다가 대전 밭에 들렸습니다. 밭에 들렸더니, 야, 목사면 힘드냐? 농사도 쉽지 않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밭대기 2개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 뒤에 주차장 하려고 사놓은 밭대기 하나 있고, 전임 목사님이 교회 지으려고 또 구청에서 빌려서 농사 짓던 밭대기 하나 있고 두 개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다 빼곡하게 마늘을 심어 놓은 거, 여러분 혹시 그 사진 보셨을 분들도 계시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해 농사가 제일 잘 되었어요. 그래서 쉬운 게 그게 농사고 장사다. 그래서 큰 소리 치고, 목사는 참 너무 힘들지만 농사 장사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네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딱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가보니까요, 마늘이 병이 들어가지고 밭이 무슨 불이 날 것 같습니다. 벌게 돼가지고, 이 장로님 밭에는 가보니까 마늘이 농사만 잘 됐더만 우리 밭에는 가보니까 벌게 져가지고 아직 마늘 뽑을 때 좀 남았거든요. 그 벌게 져가지고 뽑으러 가야 될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녹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쇠에 녹이 이렇게 썰듯이 뻘개지는데 곰팡이병이거든요. 금방 퍼져서 며칠 만에, 제가 한 보름 전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때 괜찮았는데 가보니까 뻘개져가지고 그냥 잎사귀 다 말라서, 그러면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졌죠. 저는 그 마늘밭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네가
장사도 해보고 농사도 해봤는데 목사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야 이놈아, 농사 짓는 사람도 이래 어렵다. 그 말씀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했지요? 농사도 이게 쉽지 않구나. 제주도만 그 무슨 막 입마름병이 걸려서 무슨 그 다 마늘이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밭도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아멘이죠? 그걸 절실하게 그렇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한 10년 마늘 농사 지었는데 그렇게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농사는 쉽구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안 되는구나. 농사도 주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깨달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사도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지요. 장사도 사실 제가 장사도 좀 한 2년간 장사를 해봤었는데 장사는 참 은혜로 잘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수산물 파는 가게 제가 인수해서 한 2년 동안 운영했었는데 10만 원, 15만 원 팔던 그 가게 제가 하는 동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루에 4, 50만 원씩 막 잘 팔리고, 토요일 되면 내일 주일날 아이들 가르치러 가야 되니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오나 할 만큼 그렇게 미어 터지고 막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장사에 은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제가 수족관에 물고기를 잔뜩 채워놓고 그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내 회장사 하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나 봐요. 다음날 아침에 수족관 문을 여니까 수족관이 뿌여요. 여러분 아십니까? 광어는 항상 이렇게 넙죽 넙들여 있지 않습니까? 광어가 죽으면요 뒤집어져요. 그 어떻게 뒤집어져 있는 거 알 수가 없어요. 죽어가지고 그냥 광어 겉은 누르스름하지 않습니까? 위는요 뒤집으면 뿌예요. 뿌해가지고 수족관 밑이 그냥 뿌옇게 죽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야, 니 이거 해가 못 먹고 산다. 니는 이거 하지 말고 목사나 열심히 해라. 그래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한 번도 내가 물고기 장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요 한 적이 없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오징어 회도 팔고 했지만 내가 이거 해서 먹고 살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추석에 추석 연휴가 이렇게 좀 길었는데 그날 트럭에 오징어를 한 차 싣고 아파트 앞에 오징어를 팔러 갔는데 와, 얼마나 잘 팔리는지. 세상에 그냥 오후에 한 서너 시에 갔는데 한 7시도 안 돼서 다 파는 것 같아요. 그거 섭섭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도매하는 집에 가서 한 차 더 사와서 한 차 더 팔았는데 10시도 안 돼서 다 팔고 왔는데 돈을 수북하게 이렇게 들고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든지. 오면서 그런 생각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야, 오징어 장사 이거 해도 밥 먹고 살겠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다음날 몽땅 사가지고 갔죠. 다음날도 추석 연휴였거든요. 몽땅 사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3분의 1도 못 팔고 다 남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떤 거냐면 하루 지나면 죽어버려요. 산오징어는 아무 지나면 죽어버리는데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징어를 젓갈 담아가지고 오징어 젓은 열심히 잘 먹었습니다. 그 뒤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도 아시는구나.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장사도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구나. 아멘이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사도 하나님 은혜로 합니다. 아멘.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되게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 이택 장로님하고 일정 우리 식당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장로님 식당 왜 하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료급식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무료급식 할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일에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식당을 열 수 있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듣기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 중에 그 여러 회사들의 점심밥을 제공해 주시는 분 계시는데 그런 분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런 분이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제공하는데 아무래도 넉넉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남는 부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나 좀 두가. 형님 뭐 하시려고요? 나 이렇게 무료급식 하란다 그러니 그 말을 했더니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잘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농사하는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목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신의 무거운 질병 또는 자녀의 문제, 마음의 고통 있는 모든 문제, 그냥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가면 돼요. 그러면서 그냥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맞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목회하다가 안 되면 할 게 뭐 있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오라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제 원고에 까마귀 이야기를 좀 써놨는데 우리 안수 지사님 기도하시는 처음에 까마귀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갑자기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엘리야는 주님 나는 다 도망가 버리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야야 무슨 이야기냐 안 그렇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내가 남겨놨다 그러시면서 낙심한 엘리야한테 까마귀를 통하여 먹여주시고 과부를 통하여 먹여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도와주실 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라 컴 하고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또 귀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가라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습니다. 뭘 가지고 갑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음 들고 가라.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위로 받고 말씀 받고 능력 받았으면 이제 복음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선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사도행전 계속 하니까 이해하시고 또 수요일 말씀 들으시는 분들 이해하시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잘 나가고 있었습니까? 거기 막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밥 팔아 구제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뻐 즐거워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러니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각지로 다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은혜인가 하면 빌립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그곳,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아멘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핍박의 일들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빌립이 이제 그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에 국고 맡던 그 내시한테 여왕의 국고를 맡던 내시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가다가 막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그래 둘이 내려가서 거기서 침례 받고 그 사람 돌아가고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디오피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디오피아 땅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오라 그리하여 쉬라라는 것도 감사하고 가라 그리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라라는 것 이것도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 오늘 읽은 말씀 이게 이런 맥락 안에서 쓰여졌습니다.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바울은 어디 있냐 하면 터키 땅에 있고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다. 그리스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 고린도에 가 있다. 마주보는 두 도시입니다. 물론 거리는 많습니다. 그런데 마주보고 있는 두 도시에 가 있다 말하는데 바울이 와서 하는 말이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대신 물어볼게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왜 다들 꿀먹은 벙어리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성령 받았죠.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으니 시인하고 있으니 성령을 받은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 받을 뿐 아니라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성령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해서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이런 걸 생각하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아무 말도 말하고 꿀벙은 벙어리처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것은 누구나 성령이 임하여졌습니다. 성령이 요 귀퉁이에 조만하게 임하여져 있을 뿐이라 그렇지 성령이 충만한 건 막 충만하고 넉넉한 거고 그렇지 못해 그렇지 우리가 성령 받은 거는 맞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는데 성령요? 그건 뭡니까? 그건 먹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아볼로가 누구냐? 여기서 잠깐 이제 생각해 보면요. 18장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볼로라는 목사님입니다. 바울이 오기 전에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하여튼 청산유수 얼마나 설교를 하니 사람들이 마음이 거기에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하니까 아멘 하고 수많은 사람들 믿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빠진 게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3차 전도 여행에 왔던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성령을 받는 길이야말로 살 길이요. 성령을 받는 길이야말로 에너지가 있는 능력의 일이요. 성령을 받는 일이야말로 정말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힘이 없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도 설교하는데 뭔가 오늘 시원찮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8세기의 유명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의 황금의 입이라고 여겨지던 스펄전,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죠. 스펄전이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세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설교할 때 영국이 뒤집어질 만큼 그런 엄청난 은혜가 임하여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수 목사가 설교하는데 설교가 시원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은혜가 임하여집니다. 그냥 개떡같이 이야기를 해도 찰떡같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고요. 무슨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냥 감동되어지는 은혜가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짐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뿐 아니라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 있으면요
사람들이 무시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요. 사람들이 존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교인들이 성령 받은 이야기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사람들한테 바울이 와서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내가 성령 받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수 기도하고 하니까,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에베소 사람들이 막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살아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되고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언을 했다 말씀하잖아요. 기도가 더 유창하게 되어졌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방언 하는 것 못하는 것 이 문제가 아니고, 방언을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언을 통하여서 기도가 더 확장되어졌다. 내가 육신의 말로 기도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나님 그렇게 도우시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그런 은혜를 입을 때 얼마나 기도가 잘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언하게 되어졌다. 노란 셔츠 밑에 하얀 속옷을 입었구나. 그런 거 아는 게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의 은혜가 임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복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되어지는 것,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였다라는 것 믿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야기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9장도 누가가 쓴 글이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쓴 글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누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거하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성에 거하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2제자에게, 함께 하던 제자에게, 오늘 말하자면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들에게 어디 뻘뻘거리고 다니지 말고 요 마가다락방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위로부터 능력이 힘입어서 목회 열심히 해라. 아멘 한번 하셔야죠.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다. 이 제자들이 준비된 사람들 아닙니까? 3년 6개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깨닫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거센 풍랑도 잠잠해지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도는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위로부터 능력 힘입어야, 성령의 능력 힘입어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서 문 닫고 있던 그 마가다락방에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그냥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베드로의 천사 받는갑다 그러면서 문 닫고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니, 그래 어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 만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고,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 듣는 거 옳겠냐, 너희 말 듣는 거 옳겠느냐 막 큰 소리치는 담대한 사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저 같은 목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처럼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처럼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되어야 돼요. 오늘 교회 문제가 뭡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까? 목사들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저 같은 목사들이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저 같은 목사들이 성경을 적게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덜 바라고,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문제가 있고, 여러분 같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힘입는 것보다 오라 그래서 편하게 쉬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라 그래서 편하게 쉬고 가라 하실 때 주님 나 뭐 가져갑니까? 나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은혜 충만 주세요. 능력 충만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네 혼자 가라, 나는 안 갈란다,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십니다. 가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능력의 충만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봉사를 해도 성령에 충만해야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며칠 하다가 보면 힘들고 며칠 하다가 보면 짜증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거 다른 사람들을 나 혼자 이거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성질이 잔뜩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막 그런 마음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 신도름이 막 나오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목사도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성도도 기쁨으로 할 수 있고 또 상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을 해도요, 성령에 충만해야, 하나님 은혜로 해야 정말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역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 할 때 일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그냥 그래요 하고 쳐다보지 우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같이 차 타고 오면서 목사님 그래요 하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만 그랬습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나 그 얘기 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 얘기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나도 애들 5명 받아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50명도 더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왜 그러면 내 자랑만 되고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막 엄청난 부흥의 이 역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 하시길래 우리 교회도 최근에 막 사람들 자꾸 옵니다. 거기 하라 그러다가 말았습니다. 내 자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자랑이 되면 뭐 합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제가 뭘 해서 안 될 때가 그래 감사해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감사할 일이고, 그죠? 열심히 막 붙들고 기도했는데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힘을 더해서 기도했는데 눈 떠보고 해도 그대로 이럴 때 감사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감사하잖아요. 주님, 내가 해보니까 안 되네요. 역시나 안 되네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때 감사하기도 하지만, 해보니까 나는 아무 힘도 없네요. 그런 게 참 그렇게 감사해요.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잖아요. 될 때도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감사하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이 하실 게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덕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전도도 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담대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천동만동 오만 이야기를 다 해서 여러분 이제 정리가 안 되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한다는 게 제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오라. 왜 오라 그러십니까? 쉬게 하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오라 하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오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명 가지고, 복음 가지고,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세상 나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고 가거라. 삶의 현장으로 가거라.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뭐 가지고 갈까요? 물어봐야죠,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서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 실패의 마가다락방, 두려웠던 마가다락방이 기쁨의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하여서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드러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에 힘입으면 그러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하게 되어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오셨다가 떠나가 버렸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니, 그래서 18세기는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19세기는 스펄전을 통해서 일하시고, 20세기는 로이드 존스를 통해서 일하시고,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길슨주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능력의 성령, 은혜의 성령,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고개 떨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으면 그저 잘 될 때
내가 옛날에 그랬지 하다가 안 될 때는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요,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잘 안 될 때도 주님이 도우실 것이다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으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확신하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여졌던 것처럼 역사적인 부흥의 때에 임하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 구정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 삶의 연장 가운데 손으로 하는 일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손들고 주여 한번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던 저희들에게 마가다락방이 능력의 다락방이 되어졌던 것처럼 두려워 떨던 저희들이 담대함으로 나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서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능력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껏 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은혜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주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가정을 변화시키며 일터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원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의 오늘 현실화되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정중앙교회 성령의 충만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주시되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들을 할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